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가꾸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의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어제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죠. 수넴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수넴이라고 하는 이 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여인의 앞을 왕래하는 엘리사와 게하시, 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여인이 자기 집으로 간권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먹고 또 가게 됐지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해서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죠. 이 여인의 집에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봐라. 만약에 왕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또 총독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랬더니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물어볼 것도 없고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지금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내 남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포기한 상태고, 그거는 모든 게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자녀에게 물려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줬습니다. 땅을 다 주고 이것을 상속자로, 즉 이것을 이렇게 후손으로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 없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포기한 상태의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니까 여인이 문 앞에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괜찮습니다. 다시 하죠. 다시 게하시가 물어요. 야,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필요한가 보라.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아이가 없습니다. 여인을 불러서 말하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해가 돼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쭉 보면은 이 아이가 죽어요. 오늘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중에 뭐 이렇군 저렇군 해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낳게가 다시 재치기 7번 하고 다시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냐면,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니 16절 17절이죠. 자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뭐예요? 와 드디어 그런 뜻이거든요. 드디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뭐예요? 낳았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이를 낳았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7절은 낳았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 아이가 집에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한테 이제 늦더웅이 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원하냐면 37절 37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뭐예요? 나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낳습니다. 그죠?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밖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나바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요. 여기 성도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채우기만 해요. 새벽 예배 채우고 또 3일밤 예배 채우고 주일날 채우고 또 금요일날 채우고 다 채워. 계속 채워. 그냥 꾹꾹 채워. 아무것도 안 해. 채워.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해요? 알기는 잘하네. 썩어. 그런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퍼내기만 하고 담지를 않아. 특히 교사들, 찬양대원들 자꾸 퍼내기만 해. 담지를 않아.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고갈돼서 없어요. 어떤 성도는 채웠어. 그러면 또 퍼내. 채우고 퍼내. 그러면 여기 물은 항상 생수예요, 생수. 자, 여러분은 나는 어떤 성도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요. 그러다가 이게 썩으면 조금만 지나면 땀물이 들어가면 툭하면 시험 들어.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쪼쪼쪼쪼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갈된 성도는요, 벼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채워야 되거든. 뭘로 채우냐? 때로는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또 세상 걸로 채우고, 어떤 모임으로 채우고, 응? 이런 걸로 채워. 그러면서도 착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옛날에 기차는요, 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 객차나 기관차하고 연료차는 한 쌍이야. 근데 객차가 때로는 우리가 기차가 거꾸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 객차가 먼저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객차가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이끌고 가는, 이 기차를 움직여 가는 건 연료와 그다음에 기관이에요. 객차라고 하는 교제, 성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게 열차의 어떤 구성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료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떼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애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안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 지상 명령이래. The Great Vision. 최고의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어디로 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말씀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인을 낳아서 안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아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 죽여. 그래서 이 여인에게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보내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 한마디라도 이웃을 향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살아요. 응? 못하면 길거리에 휴지라도 주어요. 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거야. 자꾸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지만 셰익스피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낙엽을 쓰는 그 종업원이 막 씩씩거리면서 섹스거리면서 죽으니까 쓰러니까 불러다가 당신 왜 이렇게 마당 썩는데 이렇게 짜증을 냅니까? 그랬더니 이놈은 낙엽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뭐예요? 당신은 지금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지구를 지금 쓸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잔머리를 엄청 잘 굴려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지금 안 굴리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생각에 와가지고 현수막을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계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맞추는 그곳은 그때는 이제 막 써서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맞추는 곳보다 제가 아는 곳이 한 3,000원 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이니까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살짝 머리 굴려가지고 오늘 목사님 저 그때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하시는 곳보다 제가 싼 데를 알아놨습니다. 거기다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그때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잘했다 야 거기다 해라 야 그럴 줄 알았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엄청 충격 먹었어요. 한 번 거래한 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도 알아. 거기가 비싼 줄 알아. 끝까지 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거구나. 조금 싸다고 막 돌리고 조금 저기 하다고 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착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어느 집에 그 수박을 갖다 주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좀 뭐 수박보다는 포도가 낫겠다 싶어서 포도를 갖다 드렸어요. 엄청 혼났어요. 야,
그건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는 호박 갖다 주면 호박 갖다 주고, 그다음에 5kg짜리 갖다 주라면 5kg, 약간 바보같이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지 않고 신뢰감 없이 제가 머리 굴려가면서 잔머리 팍팍 굴려가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예, 저 이거 작업하는 거 알아요. 다른 데보다 비싸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목사도 있고, 이런 성도도 있다라는 거. 교회 공사를 한 100개 넘게 했는데 우리 세강교회 같은데 뭐 처음 봤대요.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님들 이렇게 많은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두 가지라 했어요. 관심이 없던지 순종이던지. 여러분, 우리 좀 착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자, 오늘 1절 우리 보십시다. 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브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뭐죠? 뭐예요? 가돌, 그래서 큰 여인, 위대한 사람, 부자. 자,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 붙여요? 예, 자기의 그 부유함과 자기의 있는 그 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뭐죠?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뭐냐면 계속적인 진행을 말해요. 한 번이 아니라 뭐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한 번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예, 그러나 계속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하는 게. 어제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은 충분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릅니다. 뭐라겠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뭐했다? 알았다. 자, 항상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경험할 때 하나님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떠져.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초대했을까요? 모르고 초대했을까요? 모르고 초대했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초대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초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뭔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게 알게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알았으면 우리가 막대하진 않잖아요.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막대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인에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선하게 귀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것이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만나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대하듯 합시다. 자, 그러면서 방을 세우고, 제가 어저께죠? 인테리어 했다 했잖아요. 인테리어 뭐죠? 침상 놓고, 그 다음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그 다음에 촛대 놓았다.
이게 뭐 했다고 했죠 어저께? 그림까지 보여줬잖아요 양반들은. 어? 뭘 만들었다고 집안에다가? 성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슈란 그죠? 뭐, 떡상. 그게 오늘 본문의 책상이란 단어가 떡상이란 단어가 똑같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메노라. 아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잘 몰랐구나. 등잔대. 원래는 등불만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거를 그냥 편의상 촛대. 근데 그때 당시에 초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는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촛대라고 놓은 것은 그 성전에 뭐죠 그거 메노라를 여기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금 뭘 삼았다고요? 성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성전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를 초대해요? 제사장을 초대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성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층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야, 이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가 필요한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라고 하는 그 몸종에 대해서 엘리사는 주인이고 게하시는 종이잖아요. 상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가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을까 모를까? 알지. 왜? 이 사람은 눈을 감고도 병사들을 잡고 이 사람은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이것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집은 무슨 집이다? 여인의 집이 아니라 성소다, 성전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성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뭐라겠죠? 의견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라겠잖아요. 교회, 통일되는 것. 그것처럼 뭐 밖에서 끌어내다. 그렇죠. 의견이 안 맞는 걸 끌어내 가지고 하나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그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겠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의견이 분분할 때 하나로 만들어져서 의견이 통일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겠죠. 교회는 야당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야당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마귀짓이요. 오직 하나님의 당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서 흔들 필요 없어요. 제가 입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눈에 말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예. 애국자는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좀 답답하지만 기도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하려다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 안다고요. 흐름을 안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건가? 제가 저기 했던 게 가장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노태우 정권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 다음에 뭐였죠? 김대중 정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거치고 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게 나라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에서는요 민민투와 자민투가 있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한 번은 데모하는 총학생이 하고 하나는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좌파 우파에서 하나는 보수주의가 맞고 근데 대학생들은 이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얘네들한테 주고 하나는 얘네들한테 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대학 총학이 이루어졌었어요. 저희도 막 총학 나가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는데 쓴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대학교에 총학생 나가는데. 근데 되기만 하면 아파트가 몇 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 대학부터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알지요, 정치가 어떤 건가. 그러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그 정치보다 우월자가 하나님이신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요,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막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그 교회 얘기하는 거 이렇게도 조언을 해야 돼. 여러분, 조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사의 마음에 안 들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 눈에 있죠. 차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정치 얘기하면 그냥 저한테 말해요. 그리고 저한테 일러요. 그냥 목사님 누가 정치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대중 앞에서 얘기해 버릴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 얘기만 하냐면 예수 얘기만 하십시오. 맞습니까? 예수 얘기해도 부족한 시대라고 지금. 예수 얘기해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냥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가 아니라고요. 다 그거 보면은 권력이라는 그거 세력에 다 자기들 살고 위해서, 그 매스컴도 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어디나 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묵묵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례로 들어드릴까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우리 스타렉스가요, 우리 봉구차가요 12인승 11인승 똑같은 차인데 9인승은 120이 넘어요. 그러나 12인승은 안 넘어요. 못 넘어요. 왜요? 그리고 그 차밖에 없어요. 돈을 엄청 퍼부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차들이요, 봉구차가 많아서 종류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 보십시오.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가 없어서 그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요, 다만 기도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저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도력이 있어서 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그걸 좋게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 순수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인은요, 이 엘리사를 도울 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배려를 했어요. 자, 13절하고 마칩시다. 자,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예, 거기 보면 세심한 배려를,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이건 뭐냐면 그냥 배려는 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세심한 그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왕도, 거기 보면 사령관도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그 일하심이 내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